영상 올리다 보니 느끼는 바가 있어 댓글란을 삭제합니다. 저도 원래는 말이 없는 놈이라 100명 중 한 분이 댓글을 다는데 대부분 감사인사라 이것 또한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 그러니 꼭 필요한 경우는 이 메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편에 이어서 관정스님 극락 체험기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프면화지에 도달하였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곳의 대지는 손바닥처럼 평평했고 모든 것이 황금으로 덮여 있었으며 은은한 빛을 내는 것이 매우 투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아주 넓은 하나의 광장이 나타났으며 광장에는 아주 많은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나이는 대략 13에서 14세 정도였는데 이 여자아이들은 머리를 두 갈래로 따았으며 자주색 꽃을 꽂은 것이 아주 아름다웠다. 그들은 모두 연한 녹색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복숭아 빛의 앞치마와 금으로 된 띠를 허리에 둘렀으며 신체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얀 수정처럼 완전히 투명했고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내뿜고 있었다. 또 발에는 연꽃신을 신었는데 신발의 콧부리에는 구슬이 달려 있어서 역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서로 똑같은 복장에다 겉모습도 완전히 통일되어 있어 매우 보기 좋았다. 처음엔 200명 내지 300명 가량이 한 줄 한 줄 매우 가지런하게 움직여 마치 태극권을 수련하는 것과 비슷했다. 이어서 순식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가 모여들어 주위가 가득했는데 아마 적어도 수만 명은 될 것 같았으며 대지가 온통 푸르게 보였다. 그리고 각종 기이한 빛을 내뿜어 정말 장관이었다. 하지만 서방극락 세계에 어떻게 여자들이 살고 있단 말인가? 나는 의아한 생각으로 가득 차 관세음보살님께 여쭈었다. 불경에 의하면 극락 세계에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이곳에는 여자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니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렇지 않다. 이곳에는 남녀로 구분된 모습이 없다. 현재의 너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아라 라고 하셨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갑자기 돌변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원래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미 10서너 살의 여자아이로 변해 있었으며 복장도 완전히 그들의 모양과 똑같았다. 나는 놀라서 관세음보살님께 다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여쭈니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곳에는 한 분의 보살님이 주재하시는데 그 보살님께서 남자로 변하면 전부 남자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면 전부 여자로 변한다. 사실 남자로 변하든 여자로 변하든 간의 연화 세계에 태어날 때에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은 사라지고 신체는 모두 백색의 수정처럼 마치 통과할 수 있는 투명한 유리와 같은 모양의 몸이 되며 그래도 사람의 형상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녀의 구분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내가 스스로 몸을 살펴보니 정말 관세음보살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똑같이 피부와 살, 뼈, 손톱, 피가 보이지 않고 단지 하나의 백색 투명한 수정 같은 몸으로 변해 있었다. 하프마생에 왕생한 사람들은 모두 인간 세상의 업을 갖고 왕생했다. 여기에 오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연꽃에 화생한 뒤 일률적으로 13에서 14세 같은 모양의 아이로 변한다. 인간 세계에서 노인이었던 사람도 여기서는 어린이로 변화되며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어서 외모가 무척 아름답다. 그리고 겉으로는 비록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왜 이곳에 왕생한 중생들은 모두 모양이 똑같고 나이까지도 같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관세음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성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력으로 그들을 이곳 연화세계에 태어나도록 인도한 것이며 모두에게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중년이었건 장년이었건 관계없이 일단 연화세계에 태어난 후에는 같은 모양, 같은 나이, 10여 세 정도의 상태가 된다. 이러한 원리는 마치 인간 세상에 갓 태어난 아기들이 모두 비슷한 것처럼 이곳의 중생들도 신체의 크고 작음과 외모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또 하프마생에서는 연화 세계에 태어난 후에 연화 안에서 매일 6대 중에서 어느 한때는 한 분의 대보살님께서 주재하시어 경전을 강의하는 모임이 있는데 이 경전 강의 시간이 되면 범종이 한번 울리고 그러면 연못의 사람들이나 혹은 누각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여자아이나 혹은 남자아이로 변하는데 하지만 일정한 모양은 있다. 그들의 형상과 옷차림은 전부 부처님의 불력이나 혹은 주재하는 보살님의 변화로 이루어지는데 불력에 의해 남자로 변하고자 하면 모두 남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여자로 변하고자 하면 모두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복장 또한 이와 같아서 붉은색으로 변하고자 하면 모두 붉은색이 되고 녹색으로 변하고자 한다면 모두 녹색으로 변하며 황색으로 변하고자 하면 모두 황색으로 변해진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도달하자 역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복장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하프마생의 중생들은 낮이면 연꽃에서 나와 놀거나 혹은 노래하거나 혹은 춤추며 혹은 예배를 하고 혹은 연부를 하며 혹은 불경을 읽고 혹은 희극을 하는 등 기타의 모든 활동을 한다. 그리고 휴식 시간이 되면 각자의 연꽃 속으로 돌아가는데 휴식 시간에는 꿈을 꾸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면 낮에는 꽃이 피고 밤에는 꽃봉오리가 오므려진다는 말이다. 그리고 꿈을 꾸는 이유는 하품 중생은 모두 업을 가지고 왕생하였기 때문에 과거 세상의 업을 잊지 못해 그대로 반영되는 까닭이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너를 데리고 연화 광장으로 가겠으니 가서 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셨다. 연화 광장에는 수만 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들도 같이 참관토록 해주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길 지금처럼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눈앞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라고 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만약 몇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아주 많은 시간과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하프마생에 왕생한 사람은 바로 우리 사바세계에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일심으로 염불하여 대업왕생한 중생들이다. 무엇을 일컬어 대업왕생이라 하는가? 각종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왕생한 것을 말하는데 가령 살생이라든가 도둑질, 사기, 비방, 거짓말, 간음, 함정에 빠뜨린 행위 등등 이러한 사람의 덕행으로 본다면 원래는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이 임종할 때에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공덕과 극락세계에 관한 가르침을 배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일심불란 흐트러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를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하프마생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심불란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과거생의 성근을 심은 사람들인 것이다. 연화세계는 구품으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낮은 하프마생에서 가장 높은 상품 상생까지 이르게 되려면
무려 12겁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1겁은 1679만 8천년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프마생의 왕생한 자가 상품 상생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2억 157만 6천년의 시간이 걸려야 성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사바 세계에서 크게 발심하여 고행의 수련을 견뎌내면 3년 또는 5년의 시간에도 능히 중품 혹은 상품에도 태어날 수 있는 것이며, 간혹 어떤 사람은 성도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명심하여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고, 바로 상품 상생에 왕생하여 연꽃이 피어나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인광대사와 흥일대사가 일평생 동안 정진해서 상품 상생에 왕생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예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사바 세계의 중생들은 많은 종류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바로 생, 노, 병, 사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미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오음 즉 색은 물질 즉 육체, 수는 고, 락의 느낌, 상은 여러 가지 생각, 행은 인위적인 조작, 인연을 만들어 윤회하게 되는 행위, 식은 알아차리는 인식, 즉 마음작용의 5가지 감각이 일어나는 괴로움 등이다. 그러나 극락세계에서는 비록 하프마생에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사바세계에서와 같은 그런 고통은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프마생에 태어난 사람이 상품 상생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12겁의 세월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서 마침내는 상품 상생에 도달하여 연꽃이 봉오리가 피어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며, 결코 도중의 뒤로 퇴보하여 지옥, 악귀, 축생의 사막도의 아수라의 세계를 합하여 사악취로 떨어질 염려가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수행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락의 상태에서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프마생의 연꽃은 우리 인간 세상의 연꽃과는 달라서 크기가 약 500m에서 1500m 정도나 되며 높이는 34층 건물 높이만큼 되는데, 모든 연꽃에서 빛을 발하여왔다. 그러나 이곳에 왕생한 사람이 만약 그들의 연꽃 안에서 망상을 일으키게 되면 연꽃의 색은 엷어지고 빛도 발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 망상이 없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면 연꽃은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내뿜는데, 다음은 2가지 실제 사례이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여러 생동한 윤회를 거듭해 오면서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대업 왕생한 뒤에도 업장과 망상이 반영되는 것도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하프마생에 왕생한 사람은 업장이 비교적 두텁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그 업이 무겁고 가벼운 구분은 있다. 그래서 하프면화 안에서도 상, 중, 하의 3가지 연화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인간 세상에서 맺은 은혜와 사랑을 잊기 어려워한다. 예를 들어 부모라든가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또한 물질과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 등이 모두가 일일이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인간 세상에서 꿈을 꾸는 것과 똑같다.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업장과 망상이 반영되는 실제 상황을 보러 가겠다 라고 하셨다. 몇 바퀴를 돌았을 때 색깔이 약간 어둡게 변한 연꽃을 보았는데, 들어가서 보니 한 개의 큰 고층 건물이 있었다.
방은 황궁보다 더 부귀하고 화려했으며 화원은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집 안에는 고색 창연하고도 진귀한 보물 등 모든 것들이 우아하게 잘 배치되어 마치 성처럼 훌륭했으며 부귀한 대저택처럼 호화로웠다. 집안에는 남녀노소 수십 명이 인간 세상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매우 화려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며 매우 번잡한 것으로 보아 마치 무슨 경사가 난 것과 같았다. 나는 관세음 보살님께 왜 극락세계 안에서 오히려 인간 세상의 일반적인 가정처럼 생활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임종할 때 아주 청정하여 대업왕생을 하였지만 누거, 즉 셀 수 없이 많은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습기와 망상이 아주 많아 번뇌를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집안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살아 생전에 같이 지냈던 부모와 처자, 그리고 사랑하던 사람들인 형제, 자매, 며느리, 친척들로서 그들과 맺은 은혜와 애착하는 마음을 녹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지라. 그가 연꽃으로 돌아와 휴식을 할 때마다 자주 생전에 지녔던 물건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망상이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므로 가족이 바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극락세계는 오직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기 때문에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나타나고 처자를 생각하면 처자가 나타나며 화려한 건물을 생각하면 화려한 건물이 생기고 진수성찬을 생각하면 진수성찬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나타나는 형상은 마치 사바세계의 중생이 꿈을 꿀 때와 똑같다. 꿈 속에서는 마치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꿈을 깨고 나면 모든 것이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엉망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일종의 거짓된 가상 현실일 뿐이며 그와 함께 살았던 인간 세상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 관세음 보살님의 말씀은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는 바가 있었다. 사실 인간 세상의 생활도 이미 한바탕 꿈이 아니라 하겠는가. 마땅히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될 때 우리들이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그것들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마치 한바탕 허망한 꿈을 꾸었던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다시 덧붙여 말씀하시길 사실 업을 가지고 이곳에 왕생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망상이 인간 세상의 욕망보다 더 왕성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사바세계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했을 때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 등 가로막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물건에 대해 종종 구할 수 없는 고통의 탄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극락세계는 다르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든 망상이 일어나는 대로 한번 생각하기만 하면 바로 그것이 곧 눈앞에 나타나 끝없이 마음대로 누릴 수 있게 되며 또 극락세계의 성질은 마치 허공과 같아 법계에 널리 차 있다. 그러나 천계는 5가지 신통력 전생을 알 수 있는 숙명통과 세상의 모든 일을 알 수 있는 천안통,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타심통, 생각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몸을 여러 개로 만들 수도 있는 신족통의 5가지 신통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 도리어 구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며 인간 세상은 물질계에 속하므로 여러 가지로 장애가 많아 구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셨다. 나는 또 관세음 보살님께
이러한 망상의 경계와 열애의 청정한 실상 경계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관세음 보살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상의 세계는 항상 존재하여 사라지지 않고 각종 청정한 광명을 영원히 뿜어내지만 그러나 업장과 망상이 반영된 경계는 영원하지 못한 세계로 어둡고 칙칙하며 어떠한 빛도 뿜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자신의 망상에서 깨어나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공하여져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 마치 인간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과 같아서 꿈 속에서는 산천, 인물, 도시, 큰 건물이 존재했다가 깨고 나면 모두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사바세계의 인생살이도 이처럼 한바탕 꿈을 꾸는 것과 같은데 중생들은 부질없는 명예욕과 이익을 얻기 위해 평생토록 모든 힘을 다하여 싸운다. 그러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혼은 육도에 떨어져 한량없이 윤회하게 되는데 이것은 나고 죽음을 인연으로 각종 업을 짓기 때문이다. 결국 업보에 의해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반드시 하루 빨리 깨달아 이 극락세계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극락세계의 하품에 왕생한 사람들은 아직은 망상이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 시간의 종소리가 한번 울리면 연꽃 안에서 망상을 피우던 중생들이 바로 망상에서 깨어나 엄망의 경계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팔공덕수 극락세계의 연못에 있는 물로서 맑고 청량하고 달고 가볍고 윤택이 나며 편안하고 목마르지 않으며 몸이 건강해지는 8가지의 공덕을 갖춘 물로 씻게 되면 점차로 자연이 자성이 청정하여지고 점점 보살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셨다. 앞에서 말한 그 집주인도 대업왕생한 것으로서 관세음 보살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나와 같은 고향, 복건성, 포전현이므로 언어도 서로 통할 것이니 집 안으로 들어가 불러보라고 하셨다. 내가 그 화려하고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는 줄지어 자리가 배열되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사내진미가 널려 있었으며 연회에 모인 사람들은 약 60에서 70여 명쯤 되었는데 매우 떠들썩하였다. 그때 연회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예를 갖추느라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주인으로 보이는 노인장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당신은 누구며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뭐라고 말을 하기가 곤란하였다. 이 집의 주인인 것 같아 보이는 약 70여 세쯤 되어 보이는 그 노인은 풍채가 당당하여 마치 인간 세상의 대부호를 연상하게 했다. 내가 말이 없자 그는 다시 매우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다가와서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정중하게 물었다. 스님은 어디에서 오셨으며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나는 복건성 사투리로 나는 복건성 포전에서 왔는데 영감님과 동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동양이란 두 글자를 듣더니 그와 모든 사람들이 얼굴 가득히 기쁜 표정을 짓고 계속 머리를 끄덕이며 아주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우 들뜬 표정으로 정성껏 나를 불러 청하여 나는 그와 함께 나란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다시 스님은 언제 이곳에 오시게 됐습니까? 일단 자리에 앉으시지요. 함께 연애를 즐깁시다 라고 했다. 마침 나는 궁금했던 터라 영감님은 여기서 무슨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는 웃으며 스님은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도리어 반문했다. 나는 문 밖에 서 계시는 원관 노스님을 손으로 가리키며 관세음보살님께서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고 여기를 구경하라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눈앞에 모든 전경이 순식간에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노인은 관세음 보살님이란 성스러운 명호를 듣자마자 몸이 느닷없이 한 차례 흔들리더니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잠깐 사이에 눈앞에 화려한 건물과 그 안에 있던 60에서 70여 명의 사람, 그리고 흥겨운 연회의 장면이 돌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는 그 노인 역시 13세에서 14세의 몸으로 변하더니 연꽃에 단정히 앉았는데 백색 투명한 온몸이 마치 수정과 같이 매우 아름다웠다. 이 갑작스런 상황의 변화는 관세음 보살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과 같이 이런 현상들은 망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망상이 사라지면 현상도 따라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원래 이 사람은 전생의 사바 세계에서는 이름 있는 부자였다. 그는 살아 생전에 여러 가지 망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래된 습관은 고치기 어려워 크고 화려하게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청하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이러한 습성은 시도 때도 없이 망상으로 나타났는데 그러한 까닭에 바로 조금 전에 그와 같은 장면들이 나타났던 것이다. 조금 후에 그는 나에게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였다. 저는 복건성 포전 함강 다두촌 사람이고 이름은 임도일입니다. 집은 부유했고 다두촌에서는 명문귀족에 속합니다. 임종시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10년 일심불란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는 것으로 극락왕생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나의 업장과 망상이 너무 많아 아직 제거하지 못했으며 또한 가족들과 친척의 사랑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 방금 본 바와 같이 온갖 허망한 망상이 자주 나타나곤 한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찍이 저에게 2차례나 법문을 해주시어 저를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과거의 망상과 업장들을 일시에 다 놓아버리지 못하여 방금 전과 같은 경계가 마치 꿈처럼 벌어지고는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또 묻기를 그런데 방금 여기에 모여있던 영감님 가족들이 지금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내가 온 것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흩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자 그가 대답하길 천만에요. 스님께서는 조금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모든 상황들은 순전히 저의 망상이 반영된 경계들이며 실제로 지구에 살고 있는 저의 가족과 친지들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극락세계에 왕생했다는 것도 모르는데 조금 전의 일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염불하여 장차 이곳 극락세계에 왕생하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전의 일들은 모두 저의 망상이 반영되어 나타난 경계로서 마치 인간들이 꿈을 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모두 사실처럼 나타났다가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다행히 이곳 연화에 왕생하여 아무튼 안심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 그는 나에게 안부를 부탁했다. 저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아왕이며 지금은 싱가포르에 살고 있으니 사바 세계에 돌아가시거든. 나의 아들 아왕에게 아버지는 중국에서 업이 다하여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는 말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런 업으로 왕생한 사람들에게
연화못의 팔공덕수에 자주 가서 목욕을 하면 마음속의 망상이 씻겨지고 자기의 심성이 점점 깨끗하게 회복되어 본래 면목 참다운 마음이 나타나게 되니 자주 목욕을 하도록 하라고 지도하여 주신다고 하셨다. 극락세계에도 번뇌망상병 환자가 있고 치료시설과 전문 치료 선생님인 불보살님과 원장 선생님인 부처님이 계시네요. 그럼 이 사바세계에도 탐진, 치와 근본무지인 편견을 치료하는 명상과 스승님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안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빠지는 그지요. 그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미리미리 법문도 듣고 틈틈이 명상도 하고 염불도 하고 경전도 보고 선행도 하다 보면 이 세상 떠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있다면 구해야겠지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